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막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중압감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에 그 중압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댔었죠. 말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러한 사명을 거부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비난과 원망 속에서 모세가 홀로 겪어야 했던 그 고통, 그리고 갈등들은 그가 도망치려고 했었던 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했었습니다. 잘 될 때는 칭찬하기보다는 그냥 당연하다게 여기고 안 될 때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모든 책임과 비난과 추궁을 홀로 겪어야 했던 그 모세,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여호수아 역시 그러한 중압감을 느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였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앞에 가시면서 내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가는 모든 길에 앞서가고 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실제로 정탐꾼들은 그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보고한 겁니다. 또 여리고성에 다다랐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땅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한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스려 놓았다, 평탄화해 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또 그보다 앞서가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주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 부딪혀야 될 일들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너무 높아서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고 큰 일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쓰러질 것 같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것이 문제를 만나서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쓰러지게 될 것 같아서 겁이 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약한 것을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지금 이 지탱하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서 내가 무너져 내리게 될까 봐 염려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의 대화는 우리에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택하여 오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 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니 고향 땅에 가서 자기 일족 중에서 신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기가 맡은 일, 즉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매우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만일 여인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켜야 합니까? 자, 이 종에게는 아브라함이 당부한 말,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고향집에 있는 여인과 이삭을 결혼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이 종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신부는 가나안에 있지 않고 하란에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만일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돌아와.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여인을 선택하여 이삭과 결혼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잠깐 떠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그 여인과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아내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말하면서 그곳에서 신부감을 만나는 것도 만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미래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장차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꿈꾸면서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받지 않는 자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과거의 실수로부터 나는 교훈을 얻고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고 매일 매순간 조심하고 매순간 긴장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께서 앞서가신 길을 기쁨으로 가도록,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정탐꾼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께서 먼저 앞서가셨음을 확신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길에 앞서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아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께서 걸으신 길,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길을, 그 일을 먼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증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또한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우리를 거짓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던 그 불신자들은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이 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